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사랑하는 귀중한 성도님들 모여서 주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려고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현장 속에 주여 임하셔서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전도 현장에 역사하시사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예비된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또 복음을 누리게 되는 응답의 문들이 열리도록 주님 성령으로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헤롯에게 잡혀서 이제 사형을 당했어요. 이게 흑암이 완전 발악을 하는 거죠. 사도를 죽인다는 건 영적으로 분위기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흑암이 완전히 현장을 장악하고 영적 분위기를 확 꺾은 거죠. 그런데 그리고 헤롯이 이제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힘을 얻어요. 이게 영적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을 죽이는데 그걸 백성들이 좋아하고 정치인들은 그걸 이용하고 있고, 이러니 이게 완전히 마귀가 장악을 한 거죠, 현장을.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이런 상황에 이제 헤롯이 힘을 얻고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둬요. 이렇게 옥에 가두고 나서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백성 앞에 끌어내서 심판한 다음에 이제 야고보 죽이고 칭찬 들었으니까 이번엔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베드로가 이제 끌려서 백성들 앞에 나가고 이제 사형당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날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죠. 그 천사도 꼼꼼하죠. 띠를 매라, 신을 신어라, 야 뛰자 이러는 게 아니고요. 막 신발도 안 신고 뛰는 게 아니고요. 신발 다 신어라. 그리고 벨트 다 매라. 그리고 나가자 하고 나오는데 옥문이 열리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응답받고 가면서도 성경에 보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헷갈릴 정도로요. 내가 지금 환상을 보나? 뭐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베드로도 너무 강력한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권력 가진 헤롯에게 붙잡혔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베드로도 놀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시내까지 나오니까, 이제 감옥 밖까지 나오고 시내까지 나오니까 천사가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혼자 길에 서가지고요. 이게 사실이야 아니야? 뭐 이러면서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구나 이러고 나서 본인도 놀래가지고 이제 혼자 있다가 이제 집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집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확실히 랩런트들이 순수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밖에서 문 열어달라 하니까 여자아이가요 너무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네들이 기도했잖아요.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응답이 되니까 아이는요, 그걸 되게 기뻐했어요. 근데 이 애가 애다 보니까 이거를 문을 안 열어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어른들한테 가가지고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냥 어른들은 어른들인 것 같아요. 기도 실컷 했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믿는 게 기도예요. 예, 안 믿으면서 계속 하는 거,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기도는 믿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를 좀 찾아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공생애 할 동안에는 기도를 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 상태를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16장까지 왔는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하실 때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도 체험하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도 체험하고 다 했지만 기적을 체험하기를 즐거워하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는 안 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120명의 사람들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리더였거든요. 베드로가 그때부터 열흘 동안 진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죠. 성령이 임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이런 거를 베드로가 체험하면서 믿기도 믿었지만 확인되는 일까지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바뀝니다. 두 번째 기도는 달라져요. 두 번째는 어디서 기도가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럽니다. 아니, 초대교회가 핍박받던 금종령 시대인데, 그래서 접근 금지령이 내린 사람들이라 이게 되게 불편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는 마가다락방이요, 좁아요. 왜냐하면 3,120명이, 적어도 3,120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좁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거기가 한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불신앙 많은 저 같으면 드디어 3,000제자 왔네, 우리 교회 부흥됐네, 그래가지고요 막 새신자 등록카드 돌리면서 막 일하고, 그 다음 막 많은 일들 하면서 막 행정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베드로가 완전히 다 내려놓고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왜요? 사람이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베드로가 완전 담났어요.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6장 4절에 또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교회가 갈등이 생깁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이제 쉽게 말하면 여전도회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구제해가지고 막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요 서로 막 의견이 충돌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러면서 막 서로 마음 상하고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때 답을 어떻게 냅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을 다 몇 명 집사를 뽑아서 맡겨놓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리라 하면서 다시 온 교회를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기도의 스토리예요. 우리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막 은혜 받다가도 가면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인도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능력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귀하고,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귀하고, 열심을 내는 것보다 기도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게 훨씬 귀하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답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기도가 있었다면 교회의 기도가 있어요.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초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선택을 했다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기도를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간증하고 포럼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더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게 초대교회의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요. 또 그 이후로 교회가 다시 기도하는데요. 언제 기도합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가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아니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풀려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어이구 살았네, 다행이다,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풀려나서 다행이다 이런 기도는 1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그런 기도를 안 해요. 풀려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오히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밤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베드로가 이제 사형당할 뻔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야고보를 방금 죽였다니까요. 그러더니 두 번째 죽일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베드로인 거예요. 얼마나 겁나요? 근데 헤롯 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이에요.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임금입니다.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걸리면 끝이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실제로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요. 그러니 이제 두 번째로 또 당하는구나, 이래야 될 판인데 교회는 그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믿는 게 기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믿는 게 쉬운가요? 근데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어느 정도냐? 로데라는 아이는 믿었고 어른들은 믿기는 믿었는데 안 믿었어요. 안 믿어져요. 현실이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걸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의 일들, 우리의 자녀의 일들, 내 현장의 일들, 내 상황들, 내 건강, 내 자녀, 내 산업, 우리 교회의 일, 모든 일 오늘 밤에 그리스도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주님이 주님의 시간표에 다 이루실 것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게 교회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기도했고 교회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선명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7망대의 기도를 하면 돼요. 저는 그래도 조금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저는 이 교단에서도 공부하고 저 교단에서도 공부하고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7망대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건 이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그래서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안 떨어지고 그분이 허락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주권자를 만나는 길을 열어줬다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도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기도예요. 또 우리의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사탄을 꺾으시기도 하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문을 여시기도 하고 감옥 문을 여시기도 하고 위기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보좌의 능력으로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세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 세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는 거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난했고 나는 못났고 나는 못 배웠고 나는 허약하고 나는 그 사람이 너무 밉고 그 사람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때 내 재산을 이렇게 축냈고, 과거는 끝났습니다. 지금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지금 역사하세요. 주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나에게 응답하세요. 그러니 과거에 묶여있지 마세요. 지금을 누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계획한 미래대로 정확하게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사탄은 끊임없이 흔들면서 속이는데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흑암은 언제 무너지느냐? 믿을 때 무너져요. 그러니 신자가 불신자처럼 살면 마귀의 놀이터 됩니다. 근데 신자가 믿으면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로 오시거든 흑암이 무너지는, 또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안에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5가지 방향으로 인도를 하세요. 영적으로도 계속 자라나게 하세요. 지적으로도 영적인 지식과 세상 지식까지 계속 자라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배우세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배우세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묶였던 경제를 회복시키십니다. 당연히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당연히 그래요.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에게 많은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응답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 5가지의 응답이 계속 우리에게 벌어져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 가장 축복된 거고 여러분이 가장 도전해야 될 게 뭐냐? 언약이 붙잡아지셨거든 언약 붙잡고 돌짝밭에서 망가뜨리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가시밭에서 놓치지 마시고, 언약 붙잡았거든 비전이 보이는 믿음으로 들어가세요. 비전이 뭐냐? 언약이 믿어지는 게 비전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질 때 기쁘잖아요. 언약이 믿어지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래가 보여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한 10억을 입금해 줄 거라고 하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사를 갈까, 차를 바꿀까, 빚을 갚을까 먼저 계산하잖아요. 그게 드림이에요. 언약이 믿어지면, 그래서 비전의 눈이 열리면 당연히 꿈이 생깁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겠구나, 내 경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겠구나. 그거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당연히 진짜로 비전이 열리고 진짜로 꿈이 꿔져요.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을 주기도 하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드디어 프랙티스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밀을 체험한 우리들이 이 비밀을 맛보지 못한 다민족들에게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많은 다민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이거 안 하고 다민족들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다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에 우리들이 당합니다. 이걸 못 누리고 있는데 막 전도하잖아요. 못 누리는 사람이 전도하면 마귀한테 당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든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요 달려들어 버려요. 근데 그리스도를 CVIP로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가는 걸음에는요, 실제로 다민족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렘넌트들이 알아듣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오늘부터 7망대의 기도예요. 여러분, 실제로 7망대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응답의 기도가 이 밤에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믿음의 기도를 했고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첫 번째는 보좌의 배경으로 옥문이 열렸고요, 두 번째는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고요, 그러더니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이 완전히 꺾여서 헤롯이 충이 먹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강력해서 자기가 너무 강력하니까 야고보도 죽이고 막 이러니까 나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와 같다 이러면서 완전히 정신병이 돌 정도로 이 사람이 너무 강력했거든요. 그 강력한 사람이 개역개정 성경에 예전에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러니까 그래도 조금 괜찮았는데 이번에 개역개정으로 바뀌고 나서는요 벌레 먹어서 죽었어요. 요즘 말로는 바이러스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흑암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꺾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눈앞에 보이는 현실, 또 우리의 자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잡혀 있는 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 문도 주님이 여셨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예비된 사람들의 문도 주님이 여십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던 그 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됩니다. 이 밤에 이제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오늘 밤에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중보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이 밤에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세요. 반드시 성령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고 현장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흑암 권세는 꺾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이 밤에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축복의 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기도의 비밀을 이제 베드로가 누렸고 또 초대교회가 누렸듯이 이제 우리가 이 밤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던
그 교회에 기도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나라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